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우시요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어제부터 민수기의 마지막 단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모압 평지까지 오는 여정이 마무리되고 주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규정과 또 그 땅을 분배할 때의 규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넌 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그 땅의 원주민을 모두 몰아내라고 33장 52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땅을 얻기 위해 그들은 가나안 백성을 모두 몰아내야 되더란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명령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만든 석상과 우상, 산당을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산당은 가나안 땅 언덕이나 산에 위치한 제단을 가리킵니다. 이후의 말씀인 열왕기상 13장 2절과 열왕기하 12장 말씀을 보면 그 산당을 없애는 일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산당이 남아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없애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잡는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또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 땅을 지킬 성을 쌓아야 하다 보니 산당을 없앨 여력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쁘고 나의 관심사로 인해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우리와 같이 말이죠. 그런데 나라가 정비된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시간이 남으니 그때는 산당을 없앴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있을 때에도 그 산당을 없애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동네마다 산당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굳이 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냐라는 질문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산당을 없애지 않습니다. 바쁘단 이유로, 또 편리하단 이유로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산당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바쁨과 편리함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 인간관계 속을 살아가다 보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되더란 것이죠. 예배의 자리와도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집 앞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모든 우상을 부수고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바쁘더라도 주님을 예배할 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온전히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의 우선순위와 관심사, 내가 생각한 중요한 인맥과 커리어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 55절에서 주님은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우리 눈에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아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우리에게 행하실 거라고 56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될까요? 무엇이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산당들, 세상적 가치와 게으름, 자기 중심적 신앙을 철저히 무너뜨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이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떤 산당이 남아있는지 먼저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의 우상을 깨트리고 예배의 중심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땅에 경계를 설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에서 11절까지 여러 지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의 최대 영토예요. 너희가 말씀을 따르면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시지만 반대로 더 순종한다고 해서 더 많은 땅을 주겠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치면 소득의 상한을 정해주신 거예요. 집의 최대 평수를 정해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지금 비전이지만 그 땅을 모두 차지하고 난 이후에 이것은 그들에게 제한이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그들이 힘닿는 대로 다른 나라들을 침공해 갑니다. 이집트와 아수르, 바벨론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단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거대한 제국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하신 하맛 어귀에서 애굽 하수까지도 다윗과 솔로몬 시절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온전히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경계가 그러하기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경계를 정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환경, 관계할 시간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 안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 맡은 그 달란트에 충성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시면 더 많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쁠 것 없어 보입니다. 80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 갈렙의 기도와 같이 야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걸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지경을 우리가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느냐입니다. 더 많은 걸 요구하기 전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나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지경에 여전히 산당이 남아있진 않은지,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의 풍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계를 주셨습니다. 시간과 직장, 교회와 사명, 그것이 나의 땅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더 많이 주십시오 해서 이미 주신 것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기 원합니다로 바뀌기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주의 뜻을 드러내며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부터는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책임질 족장들이 나옵니다. 책임져 분할할 족장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나누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이어져 온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실현하는 자들이 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에는 족장의 명단이 크게 3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민수기 1장입니다. 그리고 13장, 그리고 오늘 말씀 34장입니다. 1장에 등장한 이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군대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로 내딛기 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 과정에 있어 처음으로 불림받은 자들입니다. 언제나 처음은 쉽지 않습니다. 이들에겐 참고해야 할 매뉴얼이나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은 그들이 경험해 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던 그들이 스스로 군대를 세우고 때로는 부딪히며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처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시작하는 일, 처음 시작하는 사역, 처음 맡은 직분 모두 쉽지 않습니다. 서툴고 두렵고 어설프며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시작하는 자들을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완벽해서가 아닌 부르심에 응한 자들을 통해 그분의 일을 완성해 가더란 것이죠. 두 번째 13장의 족장들입니다.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사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 기대감과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나아가 그 땅을 주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12명 중 10명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10명의 지도자는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환상과 눈앞에서 본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모두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땅에 가게 되면 누리게 될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으로 본 현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기대를 안고 나서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전혀 낭만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의 자리, 직장의 자리, 가정의 자리,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지만 현실은 냉혹하기만 하더란 것이죠. 내게 주신 비전이 잘못된 비전은 아니었나 돌아보게 만드는 순간이 등장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간식을 들고 즐겁게 나가는 소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계속되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고 갈등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족장은 이상을 포기합니다. 현실을 택하고 광야에서 그들의 이름은 지워지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실패한 족장으로 성경에 남게 됩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이상을 붙잡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어서 34장에 다시 한번 족장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처음도 아니고 정탐도 아닙니다. 34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실제로 나누는 역할을 맡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불신앙의 결과 광야에서 사라진 족장들과 달리 이들은 믿음으로 현실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현실로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고 나눌 수 있는 자로 세우시더란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를 세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사라진 현실을 택한 족장들도 있었습니다. 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목도한 자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처음이라는 자리로, 믿음의 시험이라는 자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남은 건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 자리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 삶에 남아있는 우상을 버리고 또 편리함이라는 산당을 제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시고 삶의 지경을 맡기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자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충성되게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나의 지경에 남은 우상은 없는지 보기 원합니다. 타협과 편리함, 자기중심적 신앙이 예배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우상을 얼어 주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믿음의 유산이 되기 원합니다. 이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그 앞에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걸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신 자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리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려 주옵시고 말씀보다 앞세웠던 우선순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현실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의 결단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산당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겉으로는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보다 편리함을 앞세우고 주님보다 나의 안정과 생각을 더 신뢰해